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광야를 통과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한 400년 전에 성경에 기록된 예언된 선지자였죠. 그러니까 400년 만에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세례를 베풀 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400년 만에 선지자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BTS의 어떤 그 열기보다 더 뜨거웠어요.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나중에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셨죠.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면서 메시아 임직식을 하시는 거예요. 임직식. 예수님의 성령 세례는요, 메시아 사역의 시작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 없는 의인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세례는 중생이나 거듭남이 아니고 새 창조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름 부으심 받은 후에 성령께 붙들려서 이제 광야로 가는데요. 마태복음 4장 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성령께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어디로요? 광야로. 광야는 시험의 장소입니다. 광야는 훈련과 연단의 장소예요. 광야는 죽음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광야에 들어가면 살아나올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아남았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지 그들의 능력으로는 3일도 못 버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이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아있는 건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눈으로 못 봐서 안 믿는 거예요. 눈으로 못 봐서. 봐야 믿는 사람은 1차원적인 사람이에요. 봐야 믿어요? 안 보고 믿으면. 엄마가 나 낳는 거 봤어? 왜 믿어요, 엄마를? 엄마가 낳는 거 봤습니까? 안 보고 믿잖아요. 그게 믿음이 믿음. 그런 건 믿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왜 안 믿어요? 미련하고 무식한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한 건 이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과학자가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논문을 써냈다 할지라도 다른 분야도 잘할 수 있습니까? 다른 분야는 모르잖아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된다니까요. 응? 여러분들이 착각합니다. 그냥 다 세상을 다 안 돼요. 여러분 한 명이에요? 세상이 내 손 안에 있어이다. 뭐가 내 손 안에 있어요? 내 손 안에 있는 거 아무것도 없지.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응? 여러분이 잘난 척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 항상 여러분을 죽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숨쉬기도 힘들어요. 막 그러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산소호흡기를 꼽아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어떤 의미냐면 네 힘으로는 못 살아, 그런 뜻입니다. 네 힘으로는. 여러분, 저는 제 힘으로 절대 부모 역할을 감당 못합니다. 저는 못해요. 제 힘으로는 저는 목회도 못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제 힘으로는 안 돼요. 왜 제가 잘하냐면 엄청 얻어맞았거든요. 엄청나게 얻어맞았어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거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누가 오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전화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온 거예요. 저는 그걸 100% 믿습니다. 100%.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는데요. 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예수님은 40일 금식을 하셨는데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40일 단식을 하는 거죠. 물도 안 마신 거예요. 물도. 여러분, 제가 물도 안 마시면서 금식한 분을 제가 봤었거든요. 근데 해골이 되더라고요. 해골이. 뼈가 딱 붙어요. 그래서 귀신인가 봐. 그분은 밥 먹듯이 금식을 하셨었는데 존경스럽다. 예수님은 40을 하셨으니까 아마 예수님이 30세였지만 60세처럼 보였을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먹는 것에 대해서 처절하게 그리웠겠죠. 먹는 것이 막 땡길 때 사단이 유혹합니다. 보겠습니다. 3절. 마태복음 4장 3절.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먹고 싶어 죽을 지경인데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래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가장 약한 부위를 공격합니다. 마귀 IQ가 666이래요. 여러분의 약점이 뭔지 알아요. 어떤 사람은 게으르고, 어떤 사람은 혈기가 많고, 어떤 사람은 유혹에 약하고, 이걸 마귀가 너무도 잘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빈틈과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전략적으로 공격합니다. 전략적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 우리가 뭘 구매하더라도 이런 말이 있답니다. 의자라든지 가구를 살 때는 저녁에 가지 마라 그랬는데요. 저녁에 가서 의자를 살면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피곤하겠죠. 그래서 저녁에 의자를 사면 딱딱한 의자도 편안하답니다. 왜요? 내가 피곤하니까. 의자는 언제 사야 돼요? 아침에 내가 날카롭고 예민할 때 의자를 사야 좋은 의자를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늘 여자에 막 목말라 있어요. 여자에. 아무라도 붙여서 결혼하게. 그때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언제 여자를 만나야 돼요? 여유 있고 분별력 있고 내가 가장 안정되어 있을 때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장 컨디션 좋을 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맡기만 하면 로또가 돼버려요. 로또가. 이렇게 하면 망한단 말이에요.
따지고 또 따져봐야 됩니다. 왜요? 마귀가 득실거리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겠습니다.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를 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 여러분, 마귀가 우는 사자, 먹이를 노리는 사자처럼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죠. 방심하면 먹히는 거예요. 한눈 팔면 마귀의 밥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깨어 있어야 되고,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마귀를, 여러분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성경을 안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동정녀 마리아이가 성경 교육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각합니다. 나는 공부하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 사람이 이단입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야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요행만 바라요. 요행만. 여러분, 예수님도 공부했어요. 예수님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신명기 8장에 있어요. 신명기 8장의 말씀을 갖다 마귀를 물리친 거예요. 요즘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갖다 말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렇게 해야 돼.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다 마귀 짓입니다. 예수님도 성경 갖다 적용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느낌이 오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까? 느낌이? 우리의 느낌은 내 자신의 어떤 열심의 반영일 수도 있고, 성령의 감동일 수도 있고, 마귀의 유혹일 수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 분별해요? 성경으로. 어떤 아가씨가 환상을 봤습니다. 환상을. 저 남자하고 결혼해라. 결혼했어요. 왜? 환상을 봤으니까. 근데 이혼했어요.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짝으로 주셨는데 왜 이혼을 해야 됩니까? 내가 줬니? 그럼 그 환상은 누가 줬습니까? 왜 분별하지 않았냐 그거예요. 왜? 내가 듣고 싶은 소리니까 마귀의 음성도 그냥 아멘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소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 말씀을. 계속 막 이상한 거 달라가지 마시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다 깨달음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치니까 마귀도 말씀으로 공격합니다, 마귀도. 참 놀랍죠? 두 번째 유혹은요, 마귀가 시편의 말씀을 갖다가 예수님께 이제 들이댑니다.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 시편 91편 11절 12절. 870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며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그들이 그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말씀 갖다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봐.
하나님의 천사들이 받아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혀 다르게 해석합니다. 예수님 네가 잘난 척 해봐. 너의 능력, 너의 실력을 과시해봐.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야. 천만에 교만 떨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십니다. 근데 마귀가 이렇게 적용하는 거야. 마귀의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다른 사람이 여러분한테 장기 자랑해봐. 그러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해야 됩니다. 조롱당하는 거예요. 조롱. 예수님이 조롱 안 당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7절입니다. (4장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심하지 말라 하였느니라시니. 아멘. 주 너희 하나님을 심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덫에 걸려들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이 말씀도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갖다가 물리친 거예요. 신명기 6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 (271페이지) 신명기 6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죠. 이런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의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가 있고요. 의의 호심경이 있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 있고, 믿음의 방패가 있고, 구원의 투구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은 방어용입니다. 방어용. 오직 성령의 것만이 공격 무기예요. 공격. 우리가 마귀를 뭘로 이긴다고요? 말씀으로 이깁니다. 마귀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 이름으로 가! 그러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 막 가위가 눌려요. 그럼 더 눌려. 어떻게 해야 돼? 예수 하면 떠난단 말이에요. 예수. 왜 잘 알아요? 한 200번은 가위 눌려봤거든요, 제가. 가위 눌림의 모든 현상은 마귀의 장난입니다. 마귀가 장난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만 부르세요. 예수님만. 예수 이름 권세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니까 마귀가 세 번째 또 시험을 합니다. 마귀가 이렇게 독해요. 마귀가. 마태복음 4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려가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부와 명예와 권력을 내가 주겠다. 엎드려 절해라. 이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부와 명예와 권력을 주면 마귀한테 절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내가 영혼을 팔아서라도 부자가 될 수 있다면 그 사람 반드시 마귀의 밥이 됩니다. 어떻게 돈 벌어야 돼요? 절차대로, 상식대로, 정직하게 돈 벌어야 돼요. 내가 양심을 팔아서라도 부자가 될 거야. 마귀의 밥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 말은 절대 하면 안 돼요. 내가 영혼을 팔아서라도 내가 뭔가를 얻겠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니까요. 내게 절만 해. 다 줄게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교회가 많이 참여한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하셔야 돼요. 성령이.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왜 잘 안 열려요? 왜? 여러분이 원칙대로 살아가니까 잘 안 되는 그 원칙대로. 여러분이 양심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조금만 거짓말하고 나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면 벌렁 저는 그럽니다. 벌렁 그래서 죽겠어요.
심근경색으로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거짓말을 못해요. 거짓말을. 다 표가 나요. 표가 나. 저는 개그할 때도 표가 나요. 제가 먼저 웃어버리잖아요. 개그할 때도. 숨겨야 되는데. 영혼을 팔면 세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저주받아 지옥 갑니다.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삶이 따라와야 됩니다. 삶이 따라오지 않는 신앙 고백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삶이 따라와야 돼요.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니까 예수님이 4장 10절에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게 사람의 본분입니다. 여러분의 본분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의 본분이에요. 인간의 제일 가는 본분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핵심 가치입니다. 본질이에요. 본질. 여러분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우리가 밥은 먹어야 되죠. 김치도 먹어야 되죠. 그런 것처럼 아무리 막 휘황찬란한 그런 세상이 왔어도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을 붙들면 우리 삶이 균형을 잡습니다. 그래서 자기 삶의 질서가 잡힌 사람들은 항상 멋있죠. 여러분 내 삶에 질서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볼 때 안정감이 있고 왠지 고상하고 왠지 닮고 싶은 모습이 있어요. 왜 그래요? 무게중심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에게는 무게중심이 잘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구원을 능가하는 성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시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구원보다 더 대단한 성공은 없어요. 최고의 성공은 뭐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세상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왜? 세상 성공보다 더 큰 성공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세상이 부럽지 않습니다. 저의 고민은 하나님 제가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을 테니까 죽는 날까지 치매 안 걸리게 하시고 자식들한테 민폐 끼치지 않게 하시고 진짜 은혜롭게 살다가 깔끔하게 죽게 해주세요. 깔끔하게. 벽에다 똥 바르지 않게. 저는 이런 기도를 지금부터 합니다. 지금부터. 왜? 뉴스 볼 때마다 얼마나 나이 드신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해요. 예? 여러분 김병에 효심 없다고 오래 입원하면 진짜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도 골치 아픕니다. 언제까지 내가 변을 받아내야 돼? 언제까지? 나의 한계를 테스트하지 마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애들한테 제가 민폐를 안 끼치게 도와주세요. 저는 여러분한테도 민폐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깔끔하게. 약간 아쉬움이 남을 때 그때 떠나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미국 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옆집에 살게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통과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육체의 본능, 먹을 것에 대해서 시험을 이기시고 두 번째는 인정받고 싶은 본능입니다. 안목의 정력이다.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이, 권력과 부함이 이건 우리에게 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동일하게 시험합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이 시험을 통과하신 이후에 진정한 메시아로 우뚝 서게 됐는데 그 다음에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이제 축복이 임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신약성경 380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 위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아멘. 예. 친히 나무 위에 달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우리 죄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의의 옷을 여러분에게 입혀주셨어요.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여러분에게 전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나 예수 믿었는데 왜 내가 지금도 죄를 짓지?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의로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단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겁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채찍 맞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남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Only faith. 오직 믿음으로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죠. 우리의 질병이 어떻게 고쳐져요?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믿음으로.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잘 되려면 주님이 그러셨죠. 주께서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주께서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그랬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의 문을 열면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세요. 왜? 마귀가 막고 있으니까. 여러분 잘 되는 거 배합한 사람은 마귀밖에 없어요. 마귀밖에. 그래서 이걸 뚫어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광야로 가셨고 광야에서 시험을 통과하심으로 본격적으로 메시아의 길을 가셨고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유대 광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훈련과 연단을 받죠. 수많은 세월 동안 들판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단련됐던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등극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정국가를 세웁니다. 신정국가. 독재 국가가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국가를 만들어버려요. 광야를 통과했기 때문에 다윗이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죽는 날까지 형통하게 살아갑니다. 반면에 사울은 광야를 경험하지 못하죠. 그래서 왕이 됐을 때 화려하게 대단하게 출발했지만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습니다. 20세 왕이 됐던 솔로몬도 마찬가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날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고 무역에서 어마어마한 흑자를 남기고 토목공사를 하고 책을 쓰고 시와 잠언을 기록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겼는데 그러나 말년에 타락했어요. 왜? 너무 쉽게 왕이 됐거든요. 아버지가 다 다져놓은 그 자리에 20살에 올라갔어요. 20살에. 여러분, 부모의 어떤 그 은혜를 입는 것도 좋지만 내 노력과 내 피땀이 거기 서리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광야를 너무 싫어하지 마세요. 르호보암 왕은 솔로몬의 아들인데 처음에는 이제 정치를 잘합니다. 국정 운영을 너무 잘해서 나라가 이제 부강해졌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보겠습니다. 역대하 11장 17절 말씀.
역대하 11장 17절. 671페이지입니다. 671페이지. 시작.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영적인 사람, 제사장들이 르호보암을 도와주니까 르호보암이 큰 부자가 됐습니다. 나라가 강성해지고 형통한 삶이 임하니까 르호보암이 무너져요. 왜? 광야 생활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위기 때 무너져 버립니다. 보겠습니다. 역대하 12장 1절. 역대하 12장 1절.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며 그가 이와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아멘.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며 그가 이와 율법을 버리니 하나님이 귀찮은 거예요. 왜? 부자 되고 막강해지니까 내 능력으로 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부자 됐을 때 조심하세요. 여러분이 승진하고 여러분의 전략이 잘 먹혀서 막 판매가 어마하게 막 이렇게 잘 될 때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르호보암이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왕을 불러 들여가지고 유다 성을 빼앗게 하시고 금은 보화를 다 약탈해 갑니다. 그리고 유다를 이집트의 속국으로 만들어 버려요. 누가요? 하나님이. 광야를 통과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화려하게 시작했지만 초라하게 끝이 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주시는 거예요. 광야를. 여러분, 저도 고난이 싫습니다. 끔찍하게 싫어요. 끔찍하게. 제 동기들이 그랬습니다. 저한테. 여러분, 제 동기들이 개척할 때요, 월세가 한 70인가 그래요. 70, 80. 저는 개척했을 때 월세가 1,000만 원이었어요. 천안에서. 은행 대출금 645만 원. 그 교회 운영하는데 300만 원. 그래서 제가 죽는 게 소원해서 빨리 죽어버리고 싶다. 내가 목사가 됐을까?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내가 이런 진흙탕에 빠졌나? 매일 제가 탄식했다니까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이 진짜 끔찍한 정말 하늘 아래 편안한 도시래요. 천안이. 하늘 전 편안하게 뭘 편안해? 가장 저한테 끔찍한 도시입니다. 전 천안 쳐다보기도 싫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끔찍한 광야, 이 고난을 주십니까? 너 겁못 빼려고. 너 아직도 안 죽었어. 그 잘난 척하는 그거 내가 완전히 빼버리려고 그런다. 어떻게 해요? 소금으로 배추를 절이듯이 해버릴 거야. 진짜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제가 죽었다가. 왜 우리 마태가 태어났을까? 1,000만 원의 빚에 눌리니까 제 정신세계 정상이었겠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가 태어났나? 저는 그런 해석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마태한테 미안한 거예요. 왜? 개척을 그때 해가지고. 그 끔찍한 광야를 통해서 제가 배운 게 뭐냐면, 야, 목회자 아무것도 아니야. 목에 힘주지 마. 하나님 저한테, 야, 목에 힘주지 마. 계속 그랬습니다. 왜 말로 안 하실까요? 말로. 여러분, 말로 하면 듣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애들 말로 하면 안 들어요. 우리 애들. 게임하지 마. 아빠 알았어요. 이불 속에 들어가지고 띵띵띵띵띵띵. 다시는 안 할게요. PC방 가서 띵띵띵띵. 어떻게 들을게요? 어떻게? 거기다 핸드폰을 놓고 왔는데 전화했더니 PC방 주인이 받는 거예요.
이사가 네 핸드폰이 거기 있냐? 모르겠는데요. 이런 너 똑바로 해. 2달 동안 2달 동안 반 죽여놨습니다. 제가. 왜? 양심을 속였으니까. 저는 지금도 안 믿어요. 지금도. 누굴 믿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삭이 요셉을 바꾸실 걸 제가 믿는 거지, 쟤네들이 특별히 잘났다가 안 믿는단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저를 안 믿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믿으세요? 저는 안 믿어져. 어떻게 믿습니까? 제가 안에 있다가 밖에 나왔어요. 뭘 찾았어. 분명히 목양실에서 뭐가 필요해서 나왔는데 생각이 안 나. 그런 적 있으시죠? 뭘 믿어요, 뭘? 내가 열쇠를 찾아야 되는데 왜 나왔지? 치매 전조 증상인 거 이게. 아니, 내가 뭘 찾아서 해야 되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는데 뭘 여러분 자신을 믿습니까? 하나님, 나는 내 자신을 못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필요할 때마다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계속 구름기둥 불기둥을 요청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니까. 광야는 우리에게 아픔이지만 동시에 축복입니다. 왜요?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이 겸손해집니다. 광야에서. 내가 실패했을 때 겸손해져요. 여러분, 친구들이 많습니다. 친구들이. 근데 내가 만약에 직장이 없어요. 내가 만약에 재수합니다. 여러분, 재수할 때 친구들이 너는 잘 될 거야, 화이팅, 그럽니까? 네 인생 쫑 났어, 그럽니까? 인생 쫑 났다고 하면서 딱 선을 긋습니다. 선을. 여러분, 그때 분노해야 돼요. 너희들이 내 진가를 모르는구나. 다른 사람 여러분을 비난할 때 그 비난의 화살을 뚫고 일어나야 여러분이 성공하는 거예요.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거기서 여러분의 친구가 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성공만 하면 누가 진짜 친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한 번씩 실패하고 무너졌을 때 그때 사람들이 다 갑니다. 여러분이 슬픔과 좌절 가운데 앉아있을 때 찾아오는 친구는 진짜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그런 시간을 통해서 다 여러분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광야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시편 136편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16절. 136편 16절 902페이지입니다. 시작.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왜 광야를 감사하라고 하죠? 이 광야를 지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여러분이 광야를 통과해야 여러분의 신장로가 열립니다. 신장로. 새로운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나는 고생 안 하고 성공하고 싶은데, 여러분 고생 안 하면 성공도 없습니다. 없어요. 위기 관리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 크로스 노 크라운 그런 말도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생 안 하고 성공하면 여러분이 그 자리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밑에 있는 애들이 욕하거든요. 고생도 안 하고 사장자리에 앉았어? 낙하산이네, 낙하산. 계속 놀립니다. 왜? 고생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모든 불순한 세력들을 잠재우시려고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는 거예요. 광야가 뭐예요? 원치 않는 사고, 예상하지 못했던 실패, 예고 없이 찾아온 질병, 억울한 고생, 고단한 직장생활, 사업이 어려운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여러분, 저만 고난이 있는 게 여러분도 다 고난이 있어요. 다.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신약성경 371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데 하자 없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고난을 통과하라는 거예요. 해병대, UDT, 특전사는 훈련 기간이 깁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중간에 낙오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왜요? 훈련이 세니까. 여러분의 인생 훈련이 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귀하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래 참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결론이 날 때까지. 여러분 인생에 황금기가 올 때까지 참아야 돼요. 모세는 80세에 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70 넘어서 왔어요. 여러분 70 됐으면 한 분 계시네. 아직 안 끝났어요. 여러분 축구로 따지면 저는 이제 축구로 따지면 후반전 한 10분 지난 것 같아요. 축구로. 축구는 연장전도 있죠. 연장에서 승부가 결판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포기만 안 하면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1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376페이지. 5장 11절 시작. 보라,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예.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이 끝까지 인내해서 다시 갑절의 복을 받았는데 1,000만 원이 2,000만 원 된 게 아니라요. 삼성의 이재용 정도 부자였는데 그 2배 부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겁니다. 긍휼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좋은 결말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좋은 걸 주세요. 반드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아침에 믿었다가 저녁에 원망했다가 아침에 믿었다가 저녁에 불평했다가 어느 장단에 하나님이 춤을 추겠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주님, 제 인생이 이 모습 이대로 끝나도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 모습 이대로 끝나도 저는 감사합니다. 교회가 크게 부흥을 안 해도 이 모습으로 끝나도 저는 감사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저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얼마나 많은 부흥을 시켰느냐를 보지 않습니다. 누굴 봐요? 여러분 자신. 여러분이 실패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어려운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열매에 상관없이 내가 주님 뜻에 순종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어느 누구든지 삼성처럼 형통하길 원하죠. 근데 어떤 기업은 구제와 사회 기부를 위해서 열심히 그런 방향으로 일하는 회사도 있죠. 돈 벌어서 계속 가난한 사람 돕는 사람도 있어요. 왜? 회사의 가치가 다르니까. 저의 가치는 그렇습니다. 저의 가치는. 저의 최고의 성공은요, 예수님이 저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은혜가 있고, 늘 감사가 있고, 늘 하나님을 향한 그런 이제 고백이 있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대 변질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구원해 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원하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광야 시험을 통과하신 후에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다시 인생의 광야를 잘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려면 광야를 잘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편법은 통하지 않아요. 편법은. 어떤 소년이 이제 번데기에서 나비가 발버둥 치면서 나오려고 합니다. 이 나비가 이제 막 몸부림치면서 이제 번데기를 뚫고 나와야 되잖아요. 불쌍하니까 가위로 잘라줬어요. 가위로. 이 나비는 병신이 돼서 못 날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광야, 여러분의 시험의 어떤 그 과정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도와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리더십이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는 우리 요셉이 죄수하는 거 저는 안 도와줘요. 죽을 수든 밥을 쓰든 네가 알아서 해라. 아빠는 기도만 한다. 왜요? 제가 도와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재수는 껌이지. 아빠는 30살에 1학년이어서 30살에. 상상해보세요. 제가 30살에 대학 1학년, 인간도 아니지. 이런 친구들이 저를 인간으로 생각 안 했어요. 병신이라고 그랬지. 병신이 예수 믿고 은혜 받았네. 중요한 건 뭐예요? 의지입니다. 의지. 저는 돈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무조건 나는 내 비전, 내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거죠. 저는 지금도 어느 누가 타협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래서 항상 외로워요. 항상 외롭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 친구들이 저를 이상하게 해석하더라도 제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저를 끊임없이 지지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걸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주시는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하고 우리 인생, 우리 신앙을 살펴봤습니다. 당연히 부모가 자식 잘 되는 걸 원하지만 자식이 모든 걸 거저 받았을 때 그걸 감사하지 못하고 많은 부자들의 자식들이 마약하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그 젊음을 다 낭비하는 일들이 아버지 매스컴을 통해서 자주 보도되고 또한 영상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무너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고생과 고난과 아픔 주시는 줄 믿습니다. 버텨내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그 험난한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말씀 붙들고 형통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이로 교통 교제 충만하게 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